할게요. 시편 136편 1절 2절 같이 여러분 읽어요. 시편 136편 1절 2절. 시편 136편 1절 2절 읽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미세한 한 점 볼까요? 행복 부릅시다. 설명절이니까 31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서 행복하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작은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감사합니다. 주자가 바뀌니까 역시 다르죠? 달라요. 아마 우리의 삶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게, 전사님 있으니까 그냥 반주해 주셨지만 익숙하다는 게 매우 달라요. 내 오늘 알았어. 박신영 자매가 추임새를 듣는구나. 그냥 원리적으로 안 치고 자기가 추임새를 듣는 걸 오늘 알았어. 그런 건데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히브리어 단어 중에 두 단어가, 여러 단어 있지만 오늘 잊지 마셔야 할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는 신약에 뭐와 똑같냐면 아가페와 똑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의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오라는, 아가페라고 많이 하잖아요. 아가페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구약에서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헤세드가 신약에 와서는 아가페로 나온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하는데, 은혜 그러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사실 은혜라는 단어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죠. 여러분 자녀의 관계 똑같아요.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건 부모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부모님이 나에게 섭섭함을 주고 안 주건 두 번째입니다. 생명이라는 걸 주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향하여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 생명이 있는 이 은혜는 부모님께 있는 거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살아가면서 그때 왜 저를 때리셨어요? 야단질 것이 그런 건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 생명은 부모님께 온 거잖아요. 이러쿵저러쿵.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태어났을 때 핏덩이 같은 나를 누가 젖을 주고 음식을 주고 키웠겠습니까? 부모님이 키워주신 거죠. 걷지는 못한 나를
누가 일으켜 주셨습니까? 누가 닦아 주셨습니까? 부모님이 하신 거예요. 영광이는 엄마가 다 했는데, 아니 그래 알았어, 엄마가 다 한 거예요. 아빠가 다 한 게 아니라 엄마가 다 했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랬더니 갑자기 제아가 고모가 다 했는데 그런 얼굴 표정인데 그건 아니야. 그래, 그런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 카리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모든 것이 구약의 뭐냐? 헤세드예요. 헤세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딱 하나의 단어로, 사실상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서 다 모이면, 우리처럼 설명절이라고 하십시다. 그들을 말하면 초막절에 모이면, 그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에 초막절이 그런 거거든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모이면 다 일어서가지고 손을 붙잡고, 영화에 보시면 여러분 왜 유대인 되는 거죠? 손을 붙잡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계속 똑같은 단어를 합니다. 이 단어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옆에서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고 다 끝나고 모인 사람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앉아서 그들이 식사를 뗍니다. 음식을 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먹죠. 그때 인자하심이라는 이 헤세드, 영어로 말하면 God is good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근데 우린 여태까지 출애굽을 통해서도 그렇고 광야를 지나서도 그렇고 아멜렉 족속과의 싸움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너무 어려웠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눈을 뜨면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인생은 고난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항상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못하면 고난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다가온 이 고난, 태어날 때 울며 태어났던 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느냐? 기쁨이라는 단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하다고 했던 사도 바울은 사실상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인내가 있어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 그 인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열매를 맺잖아요. 공부 인내 없이는 못합니다. 어떤 일의 직장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거죠. 저는 미국 영어 캠프하면서 인내를 한번 제대로 겪었던 게 한 7, 8년 전에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일본 하이웨이를 타고 내려오는데 아이들이 너무 바닷가에 물개가 오고 싶다 그래서 다른 하이웨이를 타면 되는데 일본 하이웨이를 탔더니 15인승 베이니까 큰 차죠. 꼬불꼬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꼬불꼬불은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꼬부랑 할머니하고 똑같아요. 진짜 그냥 90도로 꼬불꼬불인데 애들이 우와 저기 물개가 모여있어요 소리 막 지르는데 그거 쳐다보면 참 추락이에요. 저는 밑에 땅만 쳐다보고 내려오는 겁니다. 꼬불. 근데 그게 10분 내려오면 되는데 건 1시간을 꼬불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꼬불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애들이 멀리서 광경을 보면 막 물개떼가 나와가지고 애들이 너무 멋있죠. 인내해야 돼요. 아니 나 모르겠어요. 차 세우고 나도 좀 볼래. 그러면 그냥 더 이상 우리 못 만나는 관계예요. 못 만나는 관계. 어떤 일을 좋은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것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감당해내야 돼요. 감당해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말씀 많죠? 근데 God is good입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결국은 기도하며 찬양하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고백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참 나에게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죠. 전쟁은 없었겠습니까? 불의의 사고는 없었겠습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병은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God is good. So good.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하고 싶어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마지막 때가 되면 고백할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었습니다. 주중에 시편을 읽다가 이번 연휴 동안에는 시편만 읽자 해가지고 시편을 계속 시편을 색연필을 여기다 놓고 노란 색연필, 빨간 색연필 두 개를 놓고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읽다가 시편 39편에서 멈추게 됐어요. 다윗이는 얘기를 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건강하니까 아직 이거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 않아요. 2025년도 계획도 있고 26년도 28년도 계획도 있고 북미 월드컵 때 내가 가서 정말 캐나다 가서 좀 봐볼까? 이런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윗은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연약함을 그걸로 말미암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당신은 사형선고입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한다면 1년 동안에 해야 될 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살겠습니까? 감당하면서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삭뿐입니다. 여러분 어찌보면 다윗은 왕이었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내세울 게 없다. 모든 게 다 허사였대요. 허사였다. 자, 본인이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여 얼마나 많은 백향목의 나무를 준비했으며 성전에 갖다 놓고 성소에 갖다 놓을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준비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빼고는 허사였다는 겁니다. 허사였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말 한 명의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한승돈 목사가 교단과 교회와 예를 들면 섬기고 있는 사역들에 어떤 단어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합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이 다음 세대의 큰 열매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자랑만 있어요. 전 세계의 몇 개의 교회가 가장 큰 교회며 우리는 한국교회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며 다 자랑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은 전혀 성숙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봐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을 봐도 알 수 있고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자랑하기 위해서는 성숙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보면, 이 교회를 보면, 이 성도를 보면, 이 사람들을 보면 성숙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열매가 무르익었구나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마침 우리 사랑하는 딸 원희가 돌을 맞이했습니다. 참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엄청 기도하면서 준비했겠구나. 왜냐면 소금입니다. 먹는 거 아닙니다. 소금을 준비했더라고요.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빛만 강조했습니다. 어둠 속에 비춰지는 빛.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면 다 감당할 수 있어.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의 이름만 내걸어도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밝은 것에 대하여. 그 교회가 들어가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된다는 등, 그 교회가 이런 걸 하면 빛에 대한 역할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소금이 없어요. 희생이 거의 없어졌어요. 녹아져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졌잖아요. 그분의 피로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녹아졌다고요. 우리가 빛과 소금에서 한국교회는 빛의 역할만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잘 사는 데는 한국교회가 역할을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가보십시오.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명한 의사들이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자랑 많이 했습니까? 사업가를 보십시오. 소금이 없어요. 말하지 마. 소금이 음식에서 녹는데 막 그렇게 소리 지릅니까? 그냥 조용히 녹잖아요. 조용히 녹는데 소금이 녹으면서 맛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사실 너무나 말없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골짜기마다 있어요. 제가 어제 제 스승되는 목사님께 전화드렸는데 그분은 설날, 추석, 명절만 되면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전날에 가서 1박 2일, 2박 3일 그분이라고 이렇게 갈 곳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앞뒤로 하고 기도원에 가서 자기만의 시간으로 기도를 하러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어제 갑진년 새해가 맞이했는데 제가 이렇게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제자 나이도 많은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이 글을 받아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저는 똑같은 설 명절에 사진을 4사람한테 받았어.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아서 이렇게 보내서 4개가 똑같게 들어오길래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이모티콘인데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저에게 너무나 이렇게 감동적인 글을 써서 보내준 분을 보면서 참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런 글을 써서 보내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것도 소중하지만 얼마나 그럴까. 한 목사 정말 뭐뭐뭐 첫 번째 건강에 위했으면 좋겠어. 일이 너무 많아. 이러면서 글을 쭉 쓰는데 어떨 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 설교자입니까? 목회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라는 것은 양들을 목양을 치는 거예요. 설교자는 딱 한 번 서서 설교하는 거죠. 그게 그거 같죠?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글을 받을 때는 이분이 나를 어느 교회 목회자로 인정하는구나. 감동이 오죠.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써 주고받은 게 부자 되시고래요. 갑진년에는 부자 되시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단어가 복덩이가 되시고 복덩이가 되려면 엄청 많이 드셔야 돼요. 세 번째 행복하시고 네 번째가 행복한 미소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단어를 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 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 이렇게 글 써도 되지만 사실상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는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도 나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때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복을 주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에 맞게끔 허락하십니다. 저 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회 와서 잠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복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생신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저 생일은 7월 28일입니다. 제 아내 생일은 11월 25일입니다. 어머니 생신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몇 월 생이셨지? 갑자기 운전하고 오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었어요. 한평생을 애지중지 키워주신 어머니 생신이 몇 월인지 생각이 안 나는 것에 아들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 양반은 마땅히 더 축하를 받으시고 늘 아들, 딸, 미역국만 챙겨주신 그분에게 야, 내가 어머니 생신이 몇 월 달인지를 기억 못하는 이 아들이 목회자가 된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들이 목사 되기를 기대하셨는데 나는 막상 어머니가 몇 월 생이셨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자 운전하고 괴로웠어요. 괴로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에 고백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부족함을 회개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때로는 나를 삼킬 때가 있고 내가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다른 것을 알려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설교를 대부분이 설교하면서 제 설교 노트를 제가 여태껏 설교했던 건 다 저장해 두는데 지옥이 없어요. 나는 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 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축복을 받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이 있다고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봤을 때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교회만 다닌 거야 라고 말하면 지옥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들, 아직도 입술에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보혈의 피를 의존해 삽니다 라는 것이 입에 나오지 않으면, 간증이 없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를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했지. 제가 이 1990 몇 년도에 교회 간 적이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한 번에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제가 굉장히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와, 16년 동안에 설교하면서 지옥 설교를 거의 안 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못 준 거예요. 왜? 성도들이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이 떨어지면서 회개하게 되더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해야겠구나. 두 번째, 회개와 참회에 대한 설교를 거의 못했어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도 회개해야 돼. 얘 부모를 분명히 섬기라고 십계명이 말했잖아요. 잘 못했구나. 지금도 여전히 못하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회개해야 돼. 회개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지금이라도 회개의 경종을 울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찾아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걸로 나에게 기도에 응답 주실 것만 기대하고 내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에 임하여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강림하여 주옵소서.
능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갑진년에 건강하시고 복동이 되시고 행복하시고 행복한 미소, 이런 이야기보다 성령이여 이 갑진년에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각 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개인에게 역사하셔서 저들이 앉은 그 자리에 눈물이 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면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참 좋으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소원의 기도요. 그 다음 단계는 간구가 되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목이 곧아요. 나부터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목이 너무 곧아서 하나님께 땅을 치며 회개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예전에 이 신년이 되면 연말이 되면 기도 골짜기에서 눈물의 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기도원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로가 방석을 두고 일찍 예약하며 특별히 금식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하나님 이게 저부터도 그렇고 웬 말입니까? 제가 이번 특별히 갈 곳도 없었지만 교회에서 시간만 내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딱 하나였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부족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려 들고 내 목표만 중요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고백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영어로는 패셔네이트 러브, 그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춤추고 기뻐하며 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부족함을 고백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산제사 되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왠지 저도 설교를 딱 멈추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몇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솔직함을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요나가 이 풍랑 만난 것은 다 나 때문이라고 나의 연고로서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면 이 풍랑이 잠잠해지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요나의 고백처럼 이 풍랑 만난 것은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어려움과 한국기도의 어려움은 정신 때문이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되는 목회자들의 탐욕과 탐심과 자랑과 예수 없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목표만이 앞장선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요나처럼 하나님 나를 들어 그냥 바다에 던지소서. 비록 물고기에 삼킴을 당하여 3일 동안 있었을지라도 그러면 이 풍랑 만난 것이 잔잔해지겠나이다 라고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이 시간 참여하는 시간을 좀 갖기로 그리고 나서 4주를 가까이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아파하는 거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고 의사를 잘 만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습니다. 누구를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야 하나님이 치료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만 마음이 불편하고 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되고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참회합니다. 아버지 앞에 진실 어린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